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이 처소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을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처소도 동일하게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와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돋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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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 감장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 감장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깊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빈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빈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비싸오니 빈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 말씀.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종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교회 표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주여 하시는 분도 있네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요, 역사가 진행되는 그 시대에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찾아서 다시 바르게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대가 평화롭고 또 번성하여 돈이 많았고 살기가 좋아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 앞에서 그 돌판에 직접 새긴 십계명을 주셨고 나무 궤를 만들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궤를 언약궤 내지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인이 와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처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이 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모세의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의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성전,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모세의 성막은 천막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있었고 그곳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안 장막에 갖다 놓고 그곳에서 24시간 수백 명의 그 찬양대를 세워서 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신도 그 장막에 와서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에 얻은 온갖 영화를 가지고 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비록 이 성전을 물리적으로 건축한 건 솔로몬이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은 평생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요,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법궤를 갖다 놓은 이 장막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자신은 너무나 좋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천막이 아니라 좋은 건물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정말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시대는 전쟁을 많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 평화의 시대가 될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할 많은 재료를 모았고, 그리고 건축비를 모아놨고, 성전 터를 결정해서 준비해 놓았고,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더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 땅에 거룩한 처소를 두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그 장소, 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같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그 건축물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그 건축이 7년이 걸렸고요, 다윗의 장막에 있던 법궤를 새로 건축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여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앞마당에 노스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내용이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읽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신학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그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6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6장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의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아무리 값진 금은 보화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건축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주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기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이나 지성과 이성으로는 그 존재 방식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컵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이 물컵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컵이 목양실에 있다면 시간 안에는 존재하지만 우리 공간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과 이성과 지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간 안에는 있지만 어느 공간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 시간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게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아니면 배 속에 있는지, 이 생각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존재 방식이 다른 거죠. 물질적인 존재와 생각과 마음의 존재와 영혼의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과 지성과 과학으로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분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잴 수 없는 금과 각종 보석으로 성전을 덮었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그곳에 갇혀 계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 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6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곳에 만나자고 약속된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신비한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약속된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 그렇기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으로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을 봐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까? 우리 6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문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기도, 7가지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나 사회의 정의, 공의에 대한 문제도, 또 전쟁과 가뭄, 전염병, 재앙, 질병 등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읽은 24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의 이름을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진 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 이것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구원자임을 인정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께 돌아와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께 돌아와서. 주께 돌아와서. 이것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이켜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내가 또 한 주 동안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죄 허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 속에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죄악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장 28절 29절 또 기도문 읽어볼까요? 6장 28절 29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들어달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 땅에도 전염병이 있고 온 세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날마다 수십 명씩 또 100명이 넘는 숫자가 이 전염병에 걸리고 있고요. 이런 그 전염병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자가 한 사람이 나와도 좋고 혹은 여러 사람이 나와도 좋고, 각각 이 재앙을 깨닫고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주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그 봉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는 내 개인적인 것들만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다면 이 성전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 기도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에 대하여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자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관심한 그런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과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29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왕이나 고관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장막 밖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 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인생에 시련이 오고 역사에 고통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해야 합니다. 이 방향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과 마음은 다른 방향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방향에 그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가 방향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가 바라보는 그 항상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잡고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방향을 바로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7장 12절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7장 12절로 16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제사하는 곳이다. 이건 우리의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통과 재앙과 재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그들은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건 뭡니까? 주께 돌아옵니다.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6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셨고 그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셨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화면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곳,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곳에서 두 손을 펴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있고 그렇게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풀어달라는 것은 풀어주시고 묶어달라고 하는 것은 묶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교회는 이 영광스러움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로 3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볼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시되 천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노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7가지의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강력하게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느낍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혼의 진동이 오고 또 몸의 진동이 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자들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 그동안 드렸던 그런 예배 말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예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만약에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땅에서 예배 평생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좀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그죠? 하나님의 빽빽한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서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정말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몸이 완전히 굳어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이런 예배들을 실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지금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곳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성전인데 우리의 그 예배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갈망해야 되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여, 손을 펴고 주여.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숙한 주만 보여요. 그러면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손을 열심히 펴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여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교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루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여, 주여, 주여 고백하고 외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왔을 때 손을 펴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정말 주님 무대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예배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천국 문을 여는 교회이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풀고 맬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의 기능이고 그런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풀고 맬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풀고 맬 수 있는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 연결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다시 아버지 마지막 때에 교회 영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에 한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 또 기도자들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주님 그 주께서 주신 그 영광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거룩한 건축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의 개인의 일이나 또 가족의 일이나 또 세상의 일이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의 전을 연해서 또 주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두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 땅과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교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풀고 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 예배 드리다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정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량없고 영원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 우리 위에 피 다 흘리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 치르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이 아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어느 날 주 앞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랑과 간절한 소망과 또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의 병상에 누워있는 혜원이 그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혜원이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일어날 때까지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암투병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는 종들 그리스도의 환한 빛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픈 곳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픈 몸은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 우리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우상 숭배한 땅에서 하나님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어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한인교회들 또 현직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지 곳곳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헛되고 거짓된 악한 영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현장 예배 또 8시 50분 2부 11시 또 영상 예배 계속 드리게 되고요. 화요 성경 공부 마지막 때의 징조 네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주 동안 드린 수혜피 헌금 3,547불 전액을 현직교회 수혜피해 지원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부터는 아동부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주일 예찬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이런 그 소문이 많이 났는데 주일 예찬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과 또 계속해서 영상을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송출을 하니까요. 또 영상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오준영 형제 또 엄혜정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분들이 이렇게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1층에서 그 빵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와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보여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역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진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